예,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유인이십니까 지금? 예, 자유인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했더니 화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한테 자유케 된다 그러냐 막 승질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몸은 자유한 것 같아도 누구도 속박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요, 아니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유대인들처럼. 자,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해주셨지만 스스로 다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굳세게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주 짧게 우리 대한민국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제가 기도할 건데요, 각자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일단 내려놓기로,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들었던 수많은 소식들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많은 주장들을 일단 내려놓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들 내가 있는 그대로 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중요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오늘 이 자유와 노예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의견들과 생각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각자의 온전한 모양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제 김성욱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여기 오셔갖고 이제 그 개헌 관련 얘기 좀 했었었죠. 예. 개헌 관련 얘기를 저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영상을 못 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사적으로 통화를 해서 이제 어떤 거에 우려가 있으신지 알긴 알거든요. 자, 이 영상 이게 좀 나오나요? 안 나옴? 안 나와요? 다른 화면 나오는데.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 별로 와닿지가 않으시죠? 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인류 역사 동안 이 체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인류 역사 동안.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요 오해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전 인류가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있죠? 신앙의 선배님들, 이분들이 엄청난 대가들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들은 주로 세상 얘기가 많게 들립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헌법을 우리 최종 권위로 두고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수년 전에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하면 법치국가는 말씀에 의해서, 이 온 우주의 법칙이죠.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진리의 퍼즐 조각 파편들이 점점점 회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국가체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 법치국가의 헌법이라고 하는 건 최종 권위를 가지고 마치 교회에게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이 정부에게는 헌법이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정부의 존재 목적은
헌법에 말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실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고 순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아주 뼈대가 되고 여기 이 헌법 정신을 따라서 막 곳곳에 우리를 다스리는 법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죠? 법을 지금 막 함부로 어기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없을 거라 믿고 세게 어기시다 보면은 여기 안 있고 저 딴 데 앉아 계시니까 다 그리고 보시면 이 화면 너무 작죠? 예, 예. 근데 이 법을요 이제 바꾼대요. 헌법을 누가? 우리 파란 지붕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꾸시는데 이분들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막 찔르세요. 그냥 눈치도 안 봐요. 여론과 언론이 다 이분들 편에 섰는지 막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언제 바꾼다고 계획을 했냐? 물론 사람 계획대로 안 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분들 계획은 지금 올해 6월 얼마 남았어요? 1월 거의 끝났으니까 한 5개월 4개월 남았죠? 그러면 이게 그 계획대로 돌아가면 올해 6월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헌법의 인트로덕션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정의해주는 전문, 헌법 전문.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을 이렇게 바꾼대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겠다. 말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됐어요. 자유에서. 뭐가 추가됐죠? 평등까지. 어떤 분은 좋아해요. 평등까지 추가되니까 얼마나 좋은 게 아니냐. 자, 일단 자유민주를 빼고 그냥 민주적인데 한 수식어를 몇 개 넣어준 겁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여러분 미리 시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랑 민주주의는 단어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자유민주주의랑 민주주의는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어쨌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대요. 여러분 북한 있죠. 북한. 지금 북한 혹시 막 살고 싶은 분 있으세요? 거기 가서? 북한의 나라도 아니지만 본인들 스스로 자기의 공식 명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아시는 분? 예,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주장하기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북한은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셨어요 이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살고 싶으신 분? 예. 가끔씩 살고 싶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 빼고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 그게 북한입니다. 그러면 헌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북한 헌법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북한 헌법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이 쫙 나와 있는데 이 헌법의 이 결론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김일성 헌법이다. 북한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래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기 딴에는.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와 평등이 많으신지 자유가 보겠습니다. 곳곳에 있지만 국가는 이거 북한 헌법이에요. 국가는 모든 국민, 그러니까 주민이죠.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북한 헌법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자유를 준대요, 안 준대요? 보장한답니다. 그리고 67조 보면요. 북한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대요, 못 가진대요? 가진대요. 북한 헌법에 의하면. 그죠?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또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와, 이것만 보면 우리랑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뭐 거의 비슷해 보이죠? 예, 정당. 여러분 북한은 법은 이렇게 써 있는데 현실은 일당 독재입니다. 원래 공산주의가 일당 독재예요. 노동당 하나. 그래서 정은이가 괜히 무게 잡고 이거 표대기 하나 들면은 전원이 닫을 때까지 만장일치 통과하기 전까지 통과가 안 되죠. 어떤 사항들이. 일당 독재 전원 당의 생각은
곧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갖고 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국민의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말로는 일당 독재가 아니고 여러 민주적 정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놓습니다. 말은 뭘 못해요. 사기권 특징이죠. 말은 뭘 못해요. 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뭘 가진대요? 와, 신앙의 자유. 예, 딱 한 가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그거 외에 다른 거 기독신앙 믿으면 어떻게 돼요? 3대를 박멸해버리죠. 왜냐하면 얘네들 체제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자유의 뿌리이고 근본인 기독신앙이 들어오면 아니, 자기네 딴은 자유로운 세상인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충되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로서의 대적이 누구냐? 자유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 기독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아무것도 허용 안 되고, 물론 사람들 눈 속이기 위해서 짝퉁 교회들 몇 개 있고 막 그래요. 짝퉁 성당 막 뭐 스들 막 있어요, 몇 명.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는 말합니다. 있다고는. 자, 이런 식으로 평등에 대한 것, 그리고 뭐 자유에 대한 것들 다 북한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공정하게 뭐가 되고, 뭐 균등하게 주어지고, 평등하게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북한 헌법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개헌하면요, 북한 헌법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개헌하면. 왜? 심지어 다른 단어들까지도 의미까지 같은 거지만 단어가 다른 것도 통합시킵니다. 어떤 거냐? 이번 개헌안에 의하면 근로자들 있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노동자들로 바뀝니다. 글자가. 다행히 노동은 아니에요. 노동자로 바뀝니다. 근로자들이.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자유에 대한 부분만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기 딴에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합니다. 헌법적으로는. 자, 그런데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우리는 체제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를 뺀답니다.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체제로 간다는데 거기에 아무리 수식어로 자유와 평등이 붙어도 자유민주주의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 존재가. 거기다가 이거 보세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하는 헌법 제4조. 이게 우리 민족의 존재적 사명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직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동포들한테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잊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을 구하여내고 구출하여서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우리 국가적 사명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북한 동포들도 누리게 만드는 게 우리의 존재적인 사명입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금은 교회까지도 이걸 망각해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우리 존재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빼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가 제4조인데 통일을 지향할 때, 자, 생각해보세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한다 그러면 뭐를 기본 전제로 깐다는 소리예요, 통일을? 평화가 전제예요? 자유가 전제예요? 자유를 전제로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명하는 바는 자유 통일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여기서 자유를 빼면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서 평화 통일한다. 민주적 기본 질서. 북한도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딴에는. 그러면 이게 자유 빼면 당장 통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헌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가능해요. 헌법이 같으니까. 원래 연방제 통일은요, 연방제는요, 헌법을 공유해야지 연방제가 가능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연방제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지금 북한과. 와, 헌법적으로는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랑 그냥 민주는 단어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고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자, 이것을 언제까지 밀어붙이겠다고요? 6월까지. 자, 6월까지 밀어붙이겠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제가 그 예전에 그 기독교 단체 성서한국과 재판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기독교 단체 중에 성서한국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주 무섭게 막 김일성의 가르침을 자기들끼리 막 공유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불법인데, 제가 불법이지만 공유는 불법이지만 저들이 올려놓은 내용들 따라서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김일성 가르침이에요. 듣기 싫고 배우기 싫으시겠지만 현실 파악을 위해서 잠깐만 봐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대체 뭔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일성이 가르칠 때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표현할게요. 이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독재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잡은 사람들이 계급이 국가 권력을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뭐냐? 주권을 잡은 계급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말이 어렵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의를. 독재는 계급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계급. 대한민국 헌법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일반 시민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은 세상에는 반드시 계급이 존재한대요. 계급. 근데 이들이 말하는 독재는 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가진 계급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틀린 적대되는 계급들을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박살내고 없애는 것. 이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뭐냐면 그 대적되는 계급은 독재로 박살내면서 정권을 권력을 가진 계급은 자유를 누리는 게 권리를 누리는 게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유가 아니고 특정 계급에게만 적용되는. 이해되시죠? 이게 김일성이 한 말입니다. 또 어떤 국가에서나 민주주권을 잡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는 주권 잡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며 적대 계급에 대한 독재와 그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와 독재 우리 생각하면은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와 독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는 계급이 있는데 돈 있는 놈 없는 놈 계급이 있다.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돈 있는 놈이 지금 권력을 잡고 없는 사람들을 그냥 쪽쪽 핏빨아먹고 있는데 그렇게 이미 독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순전한 소리 하면서 독재라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이지도 않은 말을 하지도 말고 독재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말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노동자들, 뭐 농민들 이렇게 계급 있죠. 어떤 계급. 이 계급 노동자 계급이에요. 이 노동자 계급이 주가 되는 민주주의.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민중이라는 게 계급이에요. 이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민중이 주권을 잡은 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사회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어려워.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자, 원수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하며 자, 이 권력을 잡으면 이 계급이 원수 계급 누구예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돈 가지고 재벌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적대 계급이 돼갖고 이들을 독재로 박살내고 하는 것을 독재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근로인민 대중에 대해서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그래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고수하여야지만 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고 뭘 만들 수 있대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훌륭히 건설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어떤 특정 계급이 권력을 잡아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을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그걸 이룩하는 이유가 무슨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게 선점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는. 김일성이가. 그래서 이들이 결론 얘기하는 게 세상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인민민주주의밖에 없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민주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랑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 인민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만 이게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래어버에게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건데 이 인민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으면 그 세상은 지금 사회주의란 소리예요? 아니란 소리예요?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사회주의란 소리예요. 이미. 그죠? 그 안에서만 실현된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쭉 가보면 지금 힘들어도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세상이 확 열리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특히. 자,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뭐예요? 민중계급이
독재를 하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지배하는 사회주의와는 달리, 한마디로 인민민주주의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자유세계가 되며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들이 얘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라고도 사회라고도 표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와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대요. 확실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분이 아니고 적대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 자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거치게 되는 사회제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민민주주의는 그게 결론 끝이 아니고 그냥 거쳐가는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거쳐가는. 무엇을 위해서? 나중에 보겠지만 자 인민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는 인민민주주의 독재가 실시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민민주주의는 특징이 어떤 특정 계급이 독재를 하니까 법이 그 계급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법 초월이에요. 북한 보면 헌법은 써있지만 헌법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특정 권력을 잡은 계급이 무슨 위원회 해갖고 법을 초월해서 초법적으로 막 움직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인민민주주의라고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말은 그럴싸하게 헌법으로 되어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그게 실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법이 적용 안 되고 자기 원수 계급한테는 무자비한 독재가 떨어지고, 이 인민민주주의 제도는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제도로 넘어가게 된다. 인민민주주의 제도는 다음 단계가 사회주의. 여러분 혹시 설 아시는 분들이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다르다고 막 까붑니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에 완성하기 전 단계일 뿐이에요. 이게 다 과정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해되시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식 공산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거쳐진다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안에서 인민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그 다음 완성이 공산주의. 여기까지 우리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김일성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한국 사회,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해야 된다. 아니 우리 민주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데 김일성이 옛날부터 뭐라고 우리한테 명령했냐면 한국을 민주적으로 변혁시켜야 된대요. 이거 자유민주예요? 아니면 다른 민주예요? 다른 민주예요. 자유 뺀 민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김일성이가 순서대로 어떻게 할지 지침을 딱 나눠줍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변혁시키냐? 첫 번째,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 이게 자유민주화일까요? 아니면 다른 민주화일까요? 다른 민주화. 나 민주화 운동하면 꼭 물어봐야 돼. 자유민주화 운동이냐? 다른 민주화 운동이냐? 왜냐면 민주화 타이틀 다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완장차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민주화에 실현하는 게 첫 번째. 김일성이 말하는. 두 번째는 어떻게 변혁을 시키냐? 지주 계급의 제거와 반동 관료배들의 척결. 이거 요즘 말이 복잡하게 들리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적폐청산. 돈 있고, 우리 지금 저 삼성 저 누구예요? 제드래곤. 지금 뭐 판결 뭐 법정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언론에서 막 엄청 나쁜 인간으로 만드는데 뭐 딱히 증거가 그렇게 들어갈 만한 증거가 나왔다는 거 막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희귀하죠. 희귀해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원수 계급이에요, 아니에요? 원수 계급. 그리고 반동 관료배들. 그러면 관료,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반동, 어디에 반동? 공산주의자들을 대적하는 관료들을 어떻게 해요? 척결. 이 제가 봤을 때 우연이거든요. 우연인데 적폐 척결의 의미와 똑같아 보여. 우연. 절대 이거 우연이에요.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완성한다고요? 민중적인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수립.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대한민국이 어느 지경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심각하거든요, 진짜. 이 민중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까지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자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여러분 혹시 이 뭐냐면 이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한다는 게 뭐냐면 국가가 토지를 다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땅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토지를 다 소유한다는 소리입니다. 북한이 이거 실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마 우연일 거예요. 아마 우연. 저기 정치 정당 중에 그 따브로 당 있어요. 파란 아마 우연인데 거기 대표이신 그 추 아주머니 있거든요. 추 아줌니가 뭐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냐면 모든 토지를 누구 소유로 만들자? 국가 소유로 만들재요. 이거랑 순서가 우연일 거예요. 우연. 그죠? 그 다음에 부의 공정 분배를 실현하는 경제 생활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애석하게도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민주화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그 개혁의 그 헌법 있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거기에 경제 민주화가 들어있습니다. 다 우연일 거예요. 그리고 넷째, 이거 완성이 뭐냐? 노동법령 그리고 남녀 평등권 법령을 비롯한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사회개혁을 완성하라. 이게 김일성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순서입니다. 노동법령 강화. 여러분 이번 개헌안에 보면 아마 우연일 텐데 근로자가 일단 노동자로 바뀌고 노동법이 엄청나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쫄딱 망하실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도전의 기회가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람 쓰면 못 잘라요.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 얘가 대충 땡땡이를 치든 뭘 하든 못 잘라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직장이. 등등.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등등. 갑자기 노동법들이 막 바뀌는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있고 또 여러분 양성평등, 성평등 요즘 추구하냐 마냐 막 논쟁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성평등 이런 거 추구했다가 지금 유치원에서도 애들한테 영어는 she, he, 남자 여자 구분 있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it이라 써. it. 왜? 애들한테 자기의 주님께로부터 주어받아서 천부적으로 받는 성별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고정관념에 묵지 말고 자기가 성을 선택하게 하라. 어렸을 때부터 공개적 교육이에요. 그냥. 유럽에 그럽니다. 지금 다. 근데 이거를 모든 분야에서 완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말고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개혁이 이 순서로 쫙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연이겠지만 여러분 보셨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있어 보이세요? 이 진도에. 우연이 되게 겹쳐요. 우연이. 거의 이 진도로만 보자면 우연이겠지만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를 6월 때까지 만약에 개헌이 통과되면 일부러 저 파란 지붕 있는 분들이 이거 보고 만든 거 아니겠지만 우연히 비슷한데 이게 그냥 실현이 완성이 법적으로 문서적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세요. 여러분 옛날 과거 역사 들어보면 그때 히틀러가 정권 잡을 때 이랬대. 그 사람들 뭐 했을까? 옛날에 교회가 배도할 때 이렇게 가만히 있고 뭐 했대? 그때 그 사람들 뭐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시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김일성 가르침이에요. 자, 김일성 가르침을 우연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쫙 오는 길을 봤더니 우연히 비슷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언제부터 갑자기 급격히 이렇게 됐냐? 이거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계세요? 제가 오늘 세상 얘기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잘못했다고 맨날 그러는데 잘못한 게 지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엄청 바뀌었어요. 국정농단했다가 뭐였다가 지금은 돈을 좀 이렇게 좀 썼다고 시간 지날수록 계속 바뀌어.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판결 난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북한 있죠, 북한. 얘네들은 존재 목적 자체가 본인들이 스스로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예요. 존재 목적 자체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존재 목적에서 자기들의 적화가 뭡니까? 아까 김일성이 말했던 그걸 이룩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존재 목적이었는데
작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고 그냥 파면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을 딱 당했는데, 파면당한 직후에 북한의 노동신문 있죠? 노동신문이 뭐라고 신문을 냈냐면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장하구나 초부라.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노동신문이 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자, 촛불 말하는 거예요. 촛불이 장한데 누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고요? 누가?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 그러면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는 우리가 김일성 얘기 아까 지겹지만 들어봤죠? 그럼 얘네 기준에선 무슨 민주주의란 소리예요? 자유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북한 기준에선 민중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냐? 북한 의견이니까. 그냥 제 의견도 아니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냥 자기네들 의견. 한 귀로 듣고 흘리시던 말든 꼭 가지고 계시던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북한이 왔을 때는 그 탄핵부터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던 민중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안 됐다? 현실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은. 그럼 아까 민중민주주의 특징이 뭐였죠? 권력 잡은 계급의 독재. 자, 북한은 작년 탄핵 이후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아예 보고 선고하는데 우연히, 아마 우연일 거예요. 실제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인민민주주의가 이렇다고 정의한 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과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직후부터. 자, 그래서 볼게요. 이것들을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볼 건데, 여러분 혹시 그 통합진보당 아세요? 옛날에? 통합진보당이 정치 정당이었는데, 보라돌이들, 보라색 입고 정치 정당인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 대한민국 헌법을 위해하고 해치려고 하는 정당이 있으면 이건 해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서 통합진보당이 해체를 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는 통합진보당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합하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반대한다는 소리예요? 위협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이 통합진보당 해산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공식으로 발표한 판결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을 이걸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이거 교회들도 들어야 돼. 세상 말인데. 피청구인 주도 세력 통진당입니다. 통진당과 북한의 각종 선전물들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이 빠지기에 위험한 일이다. 그들이 가면과 참 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민중들이죠. 큰 대중들의 중후함, 기회주의 지식인, 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에 미쳐있는 정치인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되겠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판결문 초반에 쓴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북한 애들이 진짜 의도가 뭔지 파악하지 않은 채로 그냥 쟤네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인기 따라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뭣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 말에 속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쓸모있는 바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앞잡이 노릇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누가? 통진당. 통진당과 북한의 각종 선전물. 그러면 통진당뿐만 아니라 통진당과 같은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속아야 되겠어요?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번지란 말 듣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우리에게.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게 속지 말냐? 너무 길지만 이게 몇백 페이지인데 이거 다 안 보고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의하면 주사파 있죠? 주체사상 따르신다는 북한의 그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 따르는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보니까 많은데 얘네들의 정체성이 뭐냐? 얘네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애들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얘가 주사파의 특징 하나예요. 또 얘는 이러한 이 통진당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그러니까 스쳐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과도기적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나중에 이 결정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얘네들이 말장난을 했지만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를 얘네들이 하겠다고 당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면 뭐하냐? 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적 진보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말이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왜 반헌법 단체였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이었는데 어떻게 전복하냐면 민중이 주권을 잡는 민주민주주의를 실현시켜서 그래서 연방제로 북한과 하나로 묶은 다음에 결국에는 한반도 전체에 뭘 세운다고요? 사회주의. 궁극적으로는 나가면 공산주의가 된 사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해산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통진당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하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전복하냐? 헌법을 제정해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대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한마디로 인민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게 이 통진당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쭉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소 판단에 의하면 이게 민중민주주의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통진당이 판결문에 의하면 북한 지령에 따라서 목적으로 삼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 이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은 대남혁명 전술인 민중민주주의를 위장하고 커버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화, 자주, 평등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좋다고 통진당에게 허가해줬다. 그럼 이분들이 얘기하는 평화, 뭐 평등 이런 거 단어는 좋은데 실제 그 의미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세상 없애는 걸까요?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초반은 좀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지금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석기 시대 사신 아저씨, 그 아저씨는 지금 학교에 가 계신데 이 사람들은 해산되고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보겠지만 아마 우연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볼 세상은 이들이 추구하자는 바가 우연히 완성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우연히. 근데 또 우연히 보니까 제가 우연히 찾은 거예요. 통합진보당의 대표였던 이정희. 이분이 옛날부터 막 친해 보여요. 그리고 2012년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2012년도 대선 있을 때 대선 한창 할 때 저는 이거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대선 공약들을 보니까 표현은 조금씩 틀린데 의미가 저한테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공약이. 누구랑 누가? 해산된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가 내세운 공약과 지금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의 그 공약이. 표현은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해 보여요. 제 의견에.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반대했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죠. 어쨌든 지금 여러분 평창 관련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평등이 일단 아주 화끈하게 실현되고 있어요. 평등이. 잠깐 보겠습니다. 평등 어떻게 실현되는지. 여자 아이스 하키팀이죠? 제가 좀 빨리 볼게요. 이들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선수로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예, 이랬대요. 여러분 지금 뭐 평창 분들도 참 안타까운 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전야제도 지금 어디서 한대요? 북한에게 넘겨준다 그러고 막 갑자기 이제 북한이랑 한 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저는 희생양이라고 부르는데 아이스하키 팀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출전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지껏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돼요, 안 돼요? 박탈됩니다. 수년 동안 열심히 해와도 박탈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총리님 그리고 저 청와대 앉아 계신 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어차피 금메달 딸 것도 아니었는데 뭘 또 그렇게 어차피 금메달 딸 것도 아닌데 그냥 남북 하나 되는 이걸로 가지. 아마 우연이겠지만 이분들은 개인의 희생이 전체를 위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우연히 이것도 저 빨간 생각하시는 분들 다 그러거든요. 우연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팀 관련해서. 여러분 이 단일팀은 태극기를 안 맵니다. 태극기를 안 메고 한반도기 있죠? 이상하게 북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한반도기는 너무 좋아해요. 태극기 밟고 다니고 맨날 불 태우는데 북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한반도기는 너무 좋아해요. 있어요 그런 분들. 근데 태극기 안 쓰고 이 한반도기를 쓴대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영어로 뭡니까? 스펠링 KOREA죠? 국가명으로 KOREA를 안 쓰고 COREA를 써서 COR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기게 되면 애국가 안 부릅니다. R이랑 부릅니다. 이게 지금까지 결정된 상황이에요. 자, R이랑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이게 또 우연일 텐데 한번 보세요. 지금 저 빵에 계신 우리 통합진보당의 석기 시대 이분이 뭐라고 옛날에 주장했고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냐면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다. R이랑으로 애국가 대체해야 된다. 라고 뻔뻔하게 주장했고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는데 이 형님은 요 안에 계신데 이 형님이 주장했던 충격과 공포스러운 그 주장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현실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연일 거예요, 우연히. 통합진보당 해산이 됐는데 우연히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들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씩 현실로 보고 있는 게 저는 보여요. 제 개인 의견일지 몰라도. 자, 그리고 코리아 KOR을 COR로 바꾸는 걸 누가 주장한 거냐면요. 원래 자 보세요. 북한이 코리아에서 C로 하는 코리아로 바꾸자라고 2003년도에 주장했습니다. 2003년도. 그때만 잠깐 주장한 거냐? 보세요. 2015년도에도 북한이 이 코리아라고 하는 영문명을 COREA로 바꾸겠다고 자기네들 그렇게 했대요. 이 북한에 주장하는 바가 지금 평창 올림픽은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부분적으로 우연일 거예요, 우연. 그죠? 우연.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고 지금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북핵이 지금 우리에게 떨어뜨린다 어떻게 한다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만 아주 북한이 우연이겠지만 바라는 바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막 저는 이게 슬퍼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지금 울고 있어요. 사실 속으로 얼마 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북에서 행사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송월이라고 여자분이 내려오셨어요. 이분들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은이랑 빨가벗고 노시는 여자라 그러던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점검하려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기자들이 막 물어봐요. 이런저런. 그랬더니 우리 국정원이 뭐 한답니까? 간첩 잡는 데죠? 근데 요즘에 간첩 안 잡으시고 국정원이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불편해 하신다. 질문하지 마십시오. 라고 참 뭐라고 표현해요? 보디가드, 의전팀 등등등. 국정원이 지금 정원이랑 막 그렇게 막 노시는 여자분들이랑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 더 충격적인데 이 시간상 영상을 안 보고 얘기하면 이 여자가 지금 뭘 하고 다니냐면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체육관 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다녀요. 아니 누가 누구에게 무슨 점검을 받아요 지금?
점검을 받으러 댕겨요 지금. 점검을 하고 댕겨요. 그래서 황영조 씨 있죠, 마라톤 선수. 그 기념체육관에 갔더니 이게 영상으로 있는데 그냥 보면 이렇게 돼요. 아우 막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겠죠 아마. 이분들이 막 송구스러워하면서 아우 저희가 봐도 아유 뭐 너무 누추하다 이거예요. 아 저희가 봐도 너무 미리 온다고 1년 전에만 얘기해줬으면 한 5만 석으로 만들 텐데 아유 너무 여긴 저희가 봐도 좀 그래요.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대체 이게 지금 무슨 점검을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높은 분한테 시찰 받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상 안 볼게요. 영상은 뭐 이게 그 영상이에요. 안 보려고요.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평창올림픽이 거의 평양올림픽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갖다 바치는 수준? 제 개인 의견으로 뭐 그렇게 지금 시찰 받아가면서 위에 무슨 상급자한테 이거 뭐 받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대량 학살하고 굶겨 죽이고 생체 실험하고 있고 정치범 정서에 가두고 있는 이 전 인류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한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서울역 오니까 그래도 어떤 아저씨들이 승질 나갖고 이 북한 인공기를 불태운 거예요. 이 여인이 오니까 서울역 앞에서. 그랬더니 뭐 안 됩니까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수사 착수. 뭐 태웠다고요? 북한 인공기 태웠다고 수사 착수한대요. 뭐 어떤 법 때문인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앞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수사 착수를 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북한 인공기를 태웠더니 지금 수사 착수가 들어가고 막 지금 들어간다고 막 하는데, 예전부터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 세월호 집회 갔을 때 어떤 청년이 태극기 불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국기 모독죄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을 잡아서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더니 국기 모독죄는 무죄. 그 대신에 집행유예 조금 나온 건 그래도 교통은 좀 어렵게 해놨으니까 교통방해 명분으로 조금의 집행유예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 태극기 태우는 건 무죄고 인공기 태우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사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회에서 얼마 전에 연설했죠. 근데 그때 보면요, 트럼프 연설 때 밖에서 미국 국기 태우고, 이 사람들 수사 착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트럼프 지나가는데 물병 던지고 차 그래도 막 방향도 바꾸고 막 그랬었어요. 이 사람들 처벌받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인공기 태우는 건 안 됐는데 태극기 태우는 건 되고 미국 국기 태우는 건 돼요. 별로 안 무서우시구나. 여러분 이 언론에는 안 나가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현실을 보고 너무나 충격받으시고 놀라셔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싶어서 추운 겨울날 포함해서 계속해서 태극기 들고 길거리로 나오십니다. 지금 1년도 넘었죠. 계속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 거의 이거 소식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근데 거기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는 어르신들이 누가 시켰기보다는 그냥 자발적으로 몰래요. 우리 헌금하듯이 돈을 좀 이렇게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만 명을, 거기 돈 낸 사람 2만 명 계좌를 다 털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경찰에서. 2만 명 계좌를 다 털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라. 이 기사에 보면은 3만 원 내신 분도 털었대요. 그러니까 싹 다 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금 활용할지는 우리는 모르겠죠. 그죠?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 리스트들을. 근데 우리 보면은 이 리스트 하나 잘못 만들었다가, 오늘도 뉴스 보셨어요? 리스트 하나 잘못 만들었다가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촛불 집회도 있었잖아요. 탄핵 한창 할 때. 촛불 집회는요, 계좌 조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태극기 든 집회에는 3만 원까지도 계좌 2만 명을 터는 건 어마어마한 수고입니다. 2만 명 계좌 다 조사해 보는데. 2만 명 계좌를 터는데 촛불 집회 후원자들은 안 털어봤대요. 왜 안 털어봤냐? 우리나라 기부법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된 기부는 신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태극기에는 몇만 원짜리도 털었다고요? 3만 원.
여러분 지금 잠깐 이거 대조적으로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이 법이 여러분의 정치적 의견이 좌냐 우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좌우 여러분이 좋아하는 편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됩니까? 안 공정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보시기에 공정하게 적용이 돼요?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에게만 적용이 돼요? 예. 특정 세력에만 적용이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 경찰이 2만 명 보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했을지. 근데 오늘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저 박근혜 정권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대요. 문학에. 그랬던 이유로 지금 징역 2년, 징역 4년 그 이유로 리스트 만들었던 이유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거 제 의견 아니고 이제 언론의 우리 이 정치 쪽 이 역사를 아주 시시콜콜 기억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거 언론 기사 얘기입니다. 어디가 원조예요? 블랙리스트. 노무현 정권이 원조예요. 이 기사에 의하면. 근데 거기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노무현 정권 옛날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미 한창 촛불 집회 때 여러분 윤복희 씨 아시죠? 권사님. 이분이 공연을 취소당했습니다. 왜 취소당했냐? 이분 하는 얘기인데 박 대통령 내려오라고 하는 주장을 안 할 거면은 공연을 취소시킨 거예요. 한 정치인이 찾아와갖고. 그럼 이건 블랙리스트예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블랙리스트 같은데. 현재 실제 적용된. 지금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없어요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냥 들어갔고요. 근데 뭐 있는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조격이신 분들도 많았는데 아까 보니까 이 윤복희 권사님이 실제 본인 증언에 의하면 적용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있는 것 같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공정해 보여요? 안 공정해 보여요? 안 공정해요.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게 저는 보입니다. 제 개인 의견일지 몰라도.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 욕하는 거. 끔찍한데 보세요. 북한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막 별의별 끔찍한 거 막 하면서 쥐박이라고 막 난리 쳤었습니다. 쥐박이. 이름 부르기도 싫어. 그런데 우리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뭐였어요? 뭐래요? 미친 소 너나 먹어 쥐박이 막 욕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별명이 쥐박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별명이 뭐였어요? 동물로 하면 닭, 근해. 짜증나게 그죠? 근데 보세요. 그거에 대한 모독들은 처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모독도 처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들고 나왔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 머리까지 잘라갖고 모양으로 만들어서 들고 나왔었어요. 단두대만 들고 막. 여기 처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 또 이 아줌마 또 나오세요. 저 따블당의 추 아줌마. 이분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터넷에 문재인을 문재앙이라 부르거나 문슬람이라 부르거나 뭐 이런 말로 얘기하면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독했다고. 왜 저걸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을 해야 된대요. 그럼 본인들은 대통령한테 쥐박이, 닭근해, 뭐 별의별 욕 다 하는 건 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나는 봤을 때 문재양이 난 그렇게 욕으로 안 들리거든요. 왜냐면 팩트야. 맨날 무슨 재앙이 터져요. 보니까 거의 맨날. 그래서 나쁜 의미는 아니고 재앙이 터지니까 문재양이라 부를 수도 있죠. 계속 터지니까 뭐 욕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나한테 욕으로 안 들리는데 그걸 처벌해야 된다고. 문슬람. 이슬람들에 대한 차별이에요. 문슬람이라고 지금 욕이라고 지금 들어간다는데 야 지금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똑같은 법이 모두에게 적용돼요. 특정 계급에만 적용돼요. 계급은 없지만 특정 집단에만 적용이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이 명예훼손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그렇게 욕해도 모든 언론이 펌프질하고 띄웠는데 지금은 문재양, 문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쓰면 이게 추적해서 잡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번에 현성월이라고 그 북한에서 온 여자가 왔을 때 어떤 분들이 김정은 사진을 태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김정은 사진을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대요 지금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지금 들어간대요. 누구 사진 태워서요? 북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욕해도 좋아하나 싶나 하는데 지금 파란 기복 앉아 계신 분이나 저 북한의 저 김정은이를 사진 태웠다고 지금 경찰이 뭐 한다고요? 수사한대요. 자국민을. 여러분 이거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보게 되실 거 계속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 검찰 조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막 난리 많죠? 자 보면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때 댓글 부대 뭐 운영했다 뭐 했다라는 논란이 있어갖고 막 사람들 구속되고 징역살이하고 막 그럽니다. 뭐 수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 댓글 대놓고 지시 내린 건 또 원조가 다른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아주 공문으로 공무원들한테 댓글 달아라 말라? 좋은 댓글 달아라. 댓글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잡혀가고 징역 살고 난리가 나는데 그 대놓고 저 댓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아예 대놓고 누가 나오냐? 저기 저 청와대 앉아 계신 분들 위해서 댓글 부대가 자기가 자처한다고 실명 밝혀놓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해요. 자랑스럽다고 자기가. 그러면 와 이거 너무 다르죠? 이 기준이. 뭐 달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달았다고 해서 제가 그 옛날에 한창 재판하던 거 그런 거 뭐 무슨 댓글이었냐 달았다고 하는 게 읽어보면요. 인신모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이 정책은 이거 북한 대남 정권에 저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의 나라 위한 북한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정치 개입이다 뭐니다 뭐 수많은 얘기들 많아갖고 막 갖다 붙여진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겪는데 아예 이제는 대놓고 댓글 부대 이거 뭐 존재는 뭐 소문으로 막 있다 없다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대놓고 실명 밝히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댓글. 라고 튀어나오는데 이걸 처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칭찬. 지금 뭐 언론들 뭐 이게 마이너급 언론들인데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네이버 이런 데 보면요. 이분들의 주장인데 저도 얼핏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걸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댓글들이 막 사라져요. 순식간에. 우리 청와대 앉아 계신 분한테 불리한 댓글들은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툭툭툭. 저도 사진 자료 몇 개 해놨는데 나중에 쫙 정리되면 필요할 때 써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봤는데 여러분 보니까 계속해서 대한민국에는요 미디어와 여론과 드라마, 영화, 책 그리고 어떤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발언들을 통하여서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우연이겠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의 사상과 정신이 비슷하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이냐? 공산주의는 계급이 있잖아요. 그 계급이 뭘로 나뉘냐? 돈 있냐 없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있냐 없냐. 대한민국에서 부자다, 돈 많다 그러면 일단 좋은 사람 취급받아요. 일단 욕하고 봐요. 일단 욕하고 봅니다. 부자는 나쁜 놈, 죽일 놈, 못된 놈. 부자란 돈 많은 계급이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약자라는 계급이 있어 보여요. 저한테. 약자, 가난하다. 그리고 촛불 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촛불 세력이 제가 볼 때는 계급처럼 보여요. 촛불이 원한다 그러면 그냥 해요. 촛불이 원한다 그러면 질러요. 법도 상관없어요. 그냥 질러버려요. 이미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내려간 이후부터 웬 위원회들이 그렇게 막 주렁주렁 생기더니 법을 초월하고 그냥 아주 완장 찾으신 듯이 엄청나게 초법적으로 돌아다니십니다. 원전도 그냥 몇 명이서 그냥 치워버리고 모두 위원회 만들어갖고 치워버리고 이번에 헌법권고안도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이 권고로 낸 안이에요. 물론 저기에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이 안을 봤을 때 제 개인적 의견은 이게 지금 청와대의 주장인 것 같아요. 원하는 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민중민주주의 읽어보셨죠? 파악해보셨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개인 의견에 지금 이 사회가 저 김일성이 말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 민중민주주의대로 돌아가고 있어 보여요? 안 돌아가고 있어 보여요? 여러분 개인 의견일 겁니다. 예. 그게 돌아간다면 그 사회는 무슨 주의라고 본다고요?
제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정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뭐 하겠다고요? 이제는 헌법에 있는 글자까지도 이 성문 이 글자까지도 그렇게 우리의 지금 현실과 사상과 비슷해 보이는 대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언제? 6월까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세상 얘기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벌어지는 일이냐면요. 교회 박멸을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갈라 기자가 와서 자유에 대해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자유의 본질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고 교회만이 그 자유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우리 독립정치라는 책에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것처럼 청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왜 있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기독교를 국가의 국교로 정해갖고 강제로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도 걸림이 없고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전도가 합법적인 전도가 불법이 아닌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프랑스나 유럽이나 지금도 우리가 자유를 방종이라는 단어로 속아갖고 방종민주주의는 또 뭘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말씀을 핍박하는데 본질적 진짜 가짜 말고 진짜 의미에서 자유는 이 말씀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 지불하고 피 흘리고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이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에도 사회체제가 이것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부합하는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구원이 열려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시스템. 이게 우리는 살고 있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 피 흘림의 대가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유 안에. 근데 여러분 이대로 가면 이 자유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예, 이거는 다른 거 때문이 아니고 교회의 박멸 때문인데 마치 이사야서 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받기 전에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요. 선악이 뒤바뀌어 있어요. 빛을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뭐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가 천만이라고 많게는 천만이라 그러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칭송하기 바쁩니다. 웬만한 목사님들 전부 다 너무 잘 나라가 잘 되고 있다. 청와대가 너무 잘하고 있다. 선악이 분별이 돼야 한대요 지금. 자기 죽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래 존재적 사명이 이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 삶을 드리면서 이 자유가 북녘 땅에까지 진격해서 우리 노예로 살고 있는 동포들까지 자유케 하고 이게 이 중국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자유의 전진 기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스스로 자유를 집어차면서 죄악 가운데 종돼서 그리고 선악이 뒤바뀐 미혹 가운데서 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유명한 시입니다. 이거 뭐 가짜다 진짜다 말이 많은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여러분 원래요 독일도 히틀러가 독재하기 전까지 독재 국가가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자유주의 같은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결국엔 히틀러가 독재했죠. 왜 그게 가능했냐? 제가 보니까 제 의견인데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한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일단 언론이 전부 다 공정하지 못하고 언론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생산해내고 히틀러의 선동 담당이었던 괴벨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 아주 선동의 대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거짓말 괜찮아. 그냥 계속 얘기하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다 믿어. 이거를 사자성어로는 3인성어 3인시호라 그러죠. 그냥 아무리 거짓말도 계속 얘기하면 대중들은 그냥 다 믿어. 그리고 상대방 공격하고 싶다? 일단 그냥 허위사실도 상관없어. 그냥 지르고 봐. 그러면 사람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허위사실을 거봐 아니 땡 굴뚝 연기 안 난다니까 이러면서 일단 믿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있지도 않은 사실이지만 자기가 이것을 해명하고 났을 때쯤은 이미 사람들은 관심이 딴 데 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얘는 나쁜 놈으로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교회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실제 우리 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반공하는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어쨌든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옛날에는 저 빨간 이념 가지신 분들이 조심조심 행동했잖아요. 그죠? 그때 만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각색을 좀 한 것 같아요. 만들었던가. 왜냐하면 내용이 이래요. 나치가 공산장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사회민주당원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왜?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마 빨간 사상 가지신 분들이 자기 건들 때 같이 좀 도와달라고 만들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내용의 본질은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쪼여서 침묵하면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야 공정하지 않다. 만약에 이대로 개헌이 돼버리면 갑자기 지금도 개헌 안 됐는데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삼권 분립이라는 게 거의 없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까지 된다. 그러면 막 달려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막 달려갑니까? 교회요? 여러분 전 사라질 거예요 아마. 아니 이거 우연이라고 보는데도 사라질 거예요. 제 개인 의견을 얘기했을 뿐인데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호흡 있는 모든 국민들의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잡혀갈 것 같아요. 빠르면 6월.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 다 웃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옛날 신사참배 때처럼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아유 뭐 여기서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적당히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지옥 가겠지만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생존을 하실 거예요. 목숨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라까지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그냥 못 삽니다. 피 흘리던가 죽든가 잡혀가든가 이대로 이게 벌어진다면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금 기뻐하고 원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 솔직히 너무 슬퍼요. 요즘에 막 진짜 안절부절 못할 정도예요. 목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떻게까지 이 지경까지 됐을까? 제가 예수님과 13년째 이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그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권하시고 마음 주시고 불어주시고 기도케 하시고 여기까지 어떻게든 막아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살아왔는데요. 하나 막으려면 더 큰 게 터지고 이거 막았다 싶으면 더 큰 게 터지고 우리 지경과 몰골이 하나님의 엉망진창인 게 날이 가면 갈수록 들어가는데 신사참배 배도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얘기했더니 WCC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고 왜 하냐? 아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냐? 사랑으로 다 품어야지. 북한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저 벨리알과 한 멍에를 뵐 수 있냐? 그 신사참배가 그 똑같아. 어떻게 김일성의 머리 조아리면서 갈 수 있냐? 야, 너 그렇게 완악하고 꼴통처럼 굴래? 사랑 없이? 연합해야지. 평화해야지. 가톨릭과 이 미친 연합이 드러나도 나는 관계 있으니까. 사람끼리, 뭐가끼리. 누가 주님 앞에 이 몰골 하나님께 똑바로 있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럼 신사참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외에도 그 당시 때 사역했던 수많은 사역자들과 하나님 사랑해 보이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그게 지금 믿음을 이어간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은 손기철, 주기철, 손양원 이런 분들의 정절을 지켰던 믿음입니다.
그 당시 때 한 목사님은 지금으로 따지면 신사동동이에요. 그냥 막 집회하면 병 낫고 안진병 일어나고, 그리고 그 부흥사처럼 그런 성령사역으로 나가는 목사는 그 목사님이 꿈에 나와서 건드려줬고 이 성령사역이 시작됐다는 계기가 될 정도로 이런 뛰어난 사역자도 어떻게 됩니까? 신사참배 한창 벌어질 때, 여러분 이름도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사참배 벌어질 때 반항 할랑말랑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유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지금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게 우리가 본받을 귀감이 아니니까. 사역은 잘했을지 몰라요. 그 시대 때 야 다 그런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사역 때려치냐? 뭐하냐? 이렇게 물밀듯이 어둠은 몰려오는데 누가 깨어서 누가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종 난 되기 싫다고, 이 대가집을 낸 자유를 난 끝까지 나 종의 멍에 매지 않겠다고 목소리 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누가 나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이 이 지경이 됐어도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면요, 이거 우리 교회 죄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이 주님 앞에서 종교 껍데기만 입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마귀처럼 실상이 주어졌을 때 다 타협하고 죄 앞에 있을 때 아유 이 정도 죄 짓고 회개해버리지 뭐, 이런 핑계 때문에 저런 핑계 때문에 전부 다 명분은 평화고 사랑이고 연합이고, 이것 때문에 나라 박살나는 걸 보고도 이걸 안다고 하는 자들도 자기 몸살이고 사역 유지하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거 끝까지 유지하는 이 망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애통한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는 대체 뭐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앞에. 마치 이사이에 고기 껴있을 때 주님의 진노가 때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신나갖고 있었던 그때처럼 우리에게 이런 신앙에 대한 하나님과 못 믿게 교회를 진짜 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일본 교회 이번에 가서 충격적인 소식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흥이 안 나는 거 봤더니 일본 교회 큰 교단인 그리스도 교단은요, 교단의 공식적 입장이 천황을 그리스도 위에 둔대요. 중국에도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종교법까지 바꿔갖고 WCC 가입시키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 법적으로 얘기 못해요. 이제 진짜 교회들 탄압 핍박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껍데기 삼자교회 모양만 있는 거 남아있을 수 있죠. 그거에 만족하실 겁니까? 저 평양 봉수교회 같은 저 가짜 교회 만족하시겠냐고요. 못합니다. 저는. 그냥 주기철, 손양원 이런 목사님들이 믿음이 귀감이 되니까 나도 그러지. 개개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다 주님 앞에 그런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등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등장 내용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왜 아직 등장을 못하냐?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두어져 가기 전까지 못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아니면 곳곳 시대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교회 됐을 때는 어둠이 득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산국가도 아니었고 예수 믿으면 목 썰어버리는 이슬람 국가도 아니었고 예수 믿겠다는 마음으로 세워졌고 그 자유함과 군대를 가도 어디를 가도 목사님 어디를 가도 십자가 했던 그 하나님의 기회의 땅,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땅인데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원망해, 종교 장난해, 하나님조차도 내 욕심과
내 욕정을 위해서 써먹고 부석처럼 했던 이 끔찍한 우상숭배 앞에 우리는 처지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가들이 지불됐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 신사참배 때부터 정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건 어떤 특별한 사역자만 그런 거야, 완전 속고 계신 거예요. 귀신한테. 여러분들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으로 믿고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우리가 신사참배 배도에서 북녘 땅에 저 우상체제와 이 자유를 스스로 배도함으로 반납해갖고 넘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남아 있었는데, 그때 어떤 대가가 지불됐었습니까? 그냥 우리는 북한처럼 안 됐다, 우리는 자유국가다. 이 터 위에는 수많은 생명의 대가가 지불됐던 거예요. 당장 미국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미국만 보더라도 이 젊은 애들이 와서 우리 그 피 흘려줬는데 감사하긴커녕 원망하고 싫어하고 오면 국기 태워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한국전쟁 끝나고 미국 국회에 가서, 이번에 트럼프가 국회에서 우리 연설한 것처럼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잠깐만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이승만 대통령 말입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영광 있는, 광명 있는 선조들이 전 인류를 위하여서 탐구했던 자유를 수호 보존하려고 스스로 맹서해온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을 썼지만 자유의 본질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참된 구습과 죄성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자유케 되는 그것이 자유의 본질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조상들이 이 자유를 얻게 하려고 대가 지불하고 전쟁 치르고 피 흘려가면서 했던 이 자유를 위해 나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맹서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미국 청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왜 거기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냐, 그냥 나오자, 빼자라고 계속 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죽어가니까. 자식들이 죽어간 대가가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도 않는 그 자유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미국인 어머니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자식을, 남편을, 그리고 형제를 우리가 가장 암담한 처지에 놓여있던 시각에 한국으로 보내준 데에 대하여 감사하는 바입니다. 한미 양국 군인들의 영혼이 우리나라 계곡이나 산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올라갔다 함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들의 유로를 애중히 여기듯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중하여 주시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얼마 전만 해도, 한국전쟁 끝나고만 해도 이렇게 감사하는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가가 지불되고 지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정체성, 우리 시간상 잠깐 2배속으로 볼게요. 말씀 보기 전에. 소리 나오네요? 이게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우리 알죠? 그 당시 때 수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처럼 동양에서 기독 신앙을 전파하는 국가로 서길 위해서 기도해 줬었습니다. 당시 인구 1.5%밖에 안 됐던 우리들이었지만 이 나라가 위급하고 나라를 위해서 할 때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나섰던, 그리고 항상 나라를 생각하던 그 마음들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관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 때 아예 인식 자체가 한국이 무슨 국가라고요? 우리나라 지도자 국부들 건국의 아버지들은 한국을 아예 기독 신앙의 국가라고 쳤습니다. 아예. 김구 선생, 김규식, 이승만 다. 김규식 선생은 언더우드 양자였죠. 다 기독 신앙의 그 대가집을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승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우리 지도자들은 이건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것은 개인의 존귀함을 존중해주는, 죄성을 맛보려는 방종 말고 개인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존귀히 여겨주는 이 사상은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참전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도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북한 공산당들에 의해서 핍박받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미국과 전 세계에서 움직였던 겁니다. 우리 저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마지막 6장부터 볼게요.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낙성식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역대하 6장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쟁에 지면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전쟁에 지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라 깨닫거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기도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듣고 사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그 옛 땅으로 돌이켜 준다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도요. 또 26절, 만약 저희가 주께 범죄함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지고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가진 것 다 잃고 여러분의 계획들 다 망가지고 깨지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비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28절,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 시들거나 깐북이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와서 적국이 와서 도시를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간에 29절,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어떤 재앙을 겪든지 그 재앙 가운데서 이것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범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께. 34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겸비하여서 마음을 돌이켜 기도하면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책임은 없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7장 역대하 12절 중간부터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13절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그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약 돌이켜서 내 앞에서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를 뿌리 뽑아내고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성전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는고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지만 어떤 징역이든 이 일이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돌이킨다면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제발 바라기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돌이키길 바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면 일어난다는 재앙들 중에 14절부터인데 16절 병이 나고 17절 내가 너희를 칠 것인데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제가 북한 관련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한민국에도 이것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이 일이 혹시 이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정치인들 왜 저래? 청와대 왜 저래? 이렇게만 생각할까 봐 말씀드리면 교회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면 주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다고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게 초반에 일어나는 저주입니다. 북한은 이미 거의 결론 단계가 있지만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게 마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언약의 저주 순서대로 다 겪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남유다 남아있을 때 이 언약의 저주가 한꺼번에 마지막에 몰아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발 좀 그 전에 이것들을 보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하지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회는 우리 교회들의 돌이킴이에요. 우리 교회들의 회개예요. 사사기에도 범죄하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피착하는 압제하고 뽑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섭니다. 그때 부르짖었던 거예요. 북한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서 부르짖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대한민국도 북한 같은 똑같은 배도가 우리 민족의 배도에서 북한에 그게 일어났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순서대로 야금야금 천천히 그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배도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저 끔찍한 어둠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게 지금 기로가 우리 당장이라면 저대로 진행된다면 6월 앞에 있다는 겁니다. 당장 5개월.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항상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저 13년째 전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요. 새누리교회 빼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맨날 돌이키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듣는데 무시하는데도 계속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씨는 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물도 줄 수 있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 하시는 일입니다. 기대하는 바는 지금은 무시해도 이게 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일이 벌어지면 그때라도 돌이키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줘요, 안 회복해줘요?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들으면 제일 좋죠. 그럼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땅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줄을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바라기는 그 전에, 그 재앙들 전에, 그 전쟁이든 뭐 적화가 먼저든 그 재앙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것을 보고 돌이켰으면 좋겠고, 혹은 우리 완악함 때문에 그게 좀 늦어져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우리가 충실하게 씨를 뿌리고 기도를 했으면, 그럼 부흥이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씨를 안 뿌렸으면 농부로서 자라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을 향한 기도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지금은 못 알아듣고 자기를 욕하는 줄 알고 미워하는 줄 알고 그냥 단순히 그냥 비방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때가 되면 들을 귀가 열리고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다니엘은 물론 너무 늦었지만 70년 만에 돌이켰지만 때가 된 줄 알고, 그렇게라도 그렇게 예레미야 그 당시 때 뿌린 거 아무도 안 들었지만 그 씨가 다니엘로 하여금 때가 찼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지금의 상황은 이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저주들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돌이킨다면, 어느 단계의 지경이든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자비하시고,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끔찍히 범죄하고 완악하고 죽어마땅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돌이키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우리 씨들을 뿌리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소금 역할을 계속 감당하십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라기는 그런 재앙을 겪기 전에 교회들이 회개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겪고 난 후에 뒤늦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옥 가고 끔찍한 꼴을 본 이후에라도 돌이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재앙들을 겪을까봐, 그런 재앙들을 겪을까봐 마음이 많이 두렵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아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세상의 정치가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거 섬기고 타협하고 세상과 배도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했던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파하는 자가 없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멸시당하고 안 들려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래도 돌이키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지만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제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그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내 삶을 필요하다면 받으셔서라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재앙에는 주님의 부흥의 결론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주여 외치고 회개하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타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몰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일컬음으로 받는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이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게 하나님 제발 스스로 자기의 죄악과 타협을 완전한 덕을 따며 성령께는 진이 침망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여기 있는 분들뿐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의 관영한 죄악들, 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복음 전하는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만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씨름하는 게 자기 인생 뭐 이거 믿겨요 안 믿겨요, 이거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서 나 상처받았어 안 받았어요, 나 뭐 사랑해주세요. 물론 너무 필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는 정말 사소한 것에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준의 이 가운데 참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붙잡혀서 애통하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붙잡혀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내 자아의 메인 일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메인 일들 가운데 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것 가운데 아직도 씨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경을 넓히게 해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좀 흔들어서 깨워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경을 제발 좀 정신 차리게 이 땅에 이 지금 시대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셔서 아니 자기 자아를 위한 씨름 내 개인이 치료하고 싶은 것을 위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고 씨름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날 역사가 있게 아니 제발 깨워 흔들어 주십시오. 제발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지막 이렇게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에스더서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가 그때에 맞게 사태와 상황을 파악하고 본인이 목숨 걸고 자기의 있는 위치를 잃는 한이 있고 목숨이 잃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순종할 바를 순종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들을 알게 해주시되 각 사람이 목숨 다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맡기신 일들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의 순종할 바를 알려주시고 순종하게 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